보실 말씀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제가 늘 어머니로부터 듣는 경고가 하나 있어요. 그럼 뭐 이 목사 기도를 많이 해라, 뭐 성경을 많이 봐라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항상 7계명을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해줘요. 7계명은 이제 음란죄, 소위 말해서 간음죄죠. 간음죄에 대한 거예요. 6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생각해 보면은 돈이 없어서 훔치는 건지 왜 훔치는 거죠? 아무튼 너의 거를 이제 훔치는 건데 왜 남의 거 훔치지? 저는 아무튼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남의 걸 훔칠까? 아무튼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자기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훔친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애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애를 때려가지고 돌을 달라고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6계명이 살인죄인가요? 내가 갑자기 헷갈렸네. 확인을 안 해봤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확인을 안 했어요. 아이고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제 오류입니다. 오류. 근데 아무튼 8계명은 도둑질하는 건데 이 7계명 이 간음죄는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서야지 이게 저지를 수 있는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전도사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건 정말 진짜 도른 사람이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지위가 딱 올라갔을 때 보니까 왜 성추행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하고 현대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강압적인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 간음하는 음녀가 말로써 호린다 얘기예요. 말로써 호려서 너를 부르게 될 것인데 그걸 지키게 하는 일이 뭘까? 그건 바로 16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붙들게 되면 이 음란과 이 간음으로부터 또 그리고 네가 넘어지는 그 일로부터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사실 지혜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막 수학 문제 풀듯이 내가 그런 보세요. 간음죄는요 땅에서 뽑히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버리셔요. 그냥 뭐 뉴스에 한번 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 멸망하는 일이에요. 멸망하는 일. 멸망하는 일이네, 무서운 일이네 해도 우리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서게 되면 그 교만이 우리를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만함 앞에서 살 길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이걸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어떻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맨날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뭐 서울시장도 나오고, 뭐 부산시장도 나오고, 뭐 어디 또 누구 시장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충청도도 나오고, 뭐 어디 다 나와 다.
충청도도 나왔습니까? 그래요? 안의정이 충청도예요? 나 그 사람 수원인 줄 알았네. 아무튼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들 가끔 가다가 간음죄로 하나씩 넘어지시죠? 아이고, 저 사람 아주 음란하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봐도 음란하게 생긴 사람은 없어요. 음란하고 약간 아우 저 사람 아우 토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요 아예 자매님들이 옆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멀쩡한 줄 알았더니 안 멀쩡한 거예요. JTBC 사장 손석희도 괜히 사고 나가지고 걸렸잖아요. 불륜 걸렸잖아요. 대놓고 불륜하는 사람도 있죠. 감독 중에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살 길이다. 이 잠언 말씀의 서두와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일단은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겁니다. 그런데 오버해서는 또 안 돼요. 너무 또 껴가지고 여기까지 끼워 맞춰서. 그게 뭐냐?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교회에서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성직자의 최고 권위인 것처럼 금욕주의로 똘똘 뭉쳤을 때가 있어요. 결혼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아이고야 뒤에 가가지고는 아동 성추행하고. 노동이 또 한때는 중세 때 노동이 신성시되고 거룩함의 표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과를 보면, 수도원의 일과를 보면 노동이 있어요. 근데 그 노동이 뭐냐? 저도 이제 군대에서 해봤었지만 이 계단 만들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 수도사들이 모자 같은 거 쓰고 항상 기도에 일중하고. 베네딕트 수도원은 1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2번, 하루에 12번 드리려고 하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시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드릴 시간이래. 예배 드리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갔을 때 이집트를 이렇게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 가게 되는 곳이 이제 시나이 반도에 가서 거기 이제 그 모세가 올라갔었던 호렙산에 올라가면, 호렙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수도사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가봤더니 이 호렙산 올라가는 그 밑에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니지, 그거는 이제 수도회 같은 거죠. 수도회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길이 이렇게 쫙 있어요. 돌계단 길이. 그리고 가다가 아치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수도사들이 막 낙서를 해놨대요. 조그맣게. 뭐라고 써놨냐면 욕을 그렇게 써놨대.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18 막 이러면서. 18은 제가 그냥 만든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욕을 써놓고 성경 필사를 그렇게 시켰대요.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옆에다가 막 욕을 그렇게 써놓네. 사실 금욕주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음죄에 대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는 거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또 청교도의 신학자들이에요. 청교도 신학자들은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우리의 욕망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이게 용수절처럼 폭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한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도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까지 그냥 내게 은혜를 주신 삶을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말씀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나에게 처음 만나게 해주셨던 그 짝이 이제는 헌짝이 돼버렸어. 새 짝이 필요해. 근데 새 짝이 막 달려들어. 나는 안 달려드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막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의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망한 길이라는 게 망한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까지가 은혜인 거죠. 또 이거는 음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선한 길, 곧 정직의 길에 대해서도 연결돼서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왜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다 그냥 그런 데 쫓아다가고 그냥 거기 넘어질까? 결국에 이 안에 있었던 이 거짓됨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배터리가 없어서 꺼지려고 그러네. 우리 유튜브 예배자분들한테 죄송한데요. 5% 남았는데 언제 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을까요? 네, 저거 때문에 놀래가지고 불나방처럼 막 날아드는데 사실 이 거짓됨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거짓됨과 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아예 탐욕을 버리면 돼요. 나 자신을 이제는 뭐라 그럴까? 그 바리케이트를 치면 돼요. 음란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그 교수님이, 제가 유학할 때 그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님인데 아주 강력한 테이프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뭐였냐면 목사가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발한 그 테이프예요. 막 보여주는데 막 정말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니들이 성직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절대로 상담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유리가 있어야 된다. 밖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하고 이성관계의 그 성도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절대 같은 레벨의 차에 태우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태우게 되면 뒤에 태워라. 그리고 스킨십 조심해야 돼. 그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정말 저는요 그 비디오 본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훈련될 수 있게 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유혹의 그 문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허황된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애시당초 나는 그런 사람이네 하고 나를 보는 거죠. 물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고 달면 안 되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도 항상 오픈되어 있잖아요. 항상 오픈돼. 그 문 닫혀 있는 거는 지금 예배 때 문 닫고 나온 것뿐이지 내가 있는데 거기 뭐 간사님이 계시거나 목사님 계실 때 문 다 닫아 걸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에어컨 값이 더 많이 나오면 나왔지 문은 안 닫아요. 절대 문 안 닫아. 심지어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특강하는 자리에 제가 같이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특강하는 자리에서 이제 특강이 끝나고 막 그냥 성도들이 막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나와서 사진 하나 찍자고 나왔는데 투샷은 절대 안 찍으시더라고. 단체 사진은 찍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로 둘이 찍는 건 절대 안 된대.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지켜야지만 되는 자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허황된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치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뭐 더 가지고 싶어 하지 않으면요 그런 헛된 거로 나를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붙듭시다. 생명의 길로 가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연결해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내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커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때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길 바라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5% 4% 남아있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말씀 전해놨는데 내가 어디서 뉴스에 나오고 있어. 어디 무슨 뭐 모텔장에서 빨개 벗고 뛰어내렸더라. 아이고야,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난 이 세상에 제일 창피한 사람이 목사가 천국 갈쓸래나 모르겠다. 빨개 벗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뭐 하는 거야 그거. 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제가 오늘 제목은 뭐냐, 불륜은 세상에서 뽑히는 저주예요. 뽑혀버려요. 그런 악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린이날에 축복합니다.